목사님 나오셔서 찬송과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예물이 하늘 보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은 위로 나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이 예물이 주님 보좌 앞에 봉헌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더욱더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주일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찬송과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게, 첫째는 찬송이고, 두 번째는 재민아 여기 조금 더 올려놓고 여기는 다 꺼버리라.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첫째는 됐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고, 찬양이고 기도고, 그 다음에 예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봉헌되는 거죠. 보고 그 다음에 우러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절정입니다. 신앙의 절정.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의 가장 핵심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찬양이 있어야 되고 예물이 있어야 되고 우러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찬송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차 이게 찬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시간이 좀 짧고 그래서 다른 게 있어서 제가 하는 그 양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나가다 보니까 이제 찬송하게 됐는데, 오늘 이 찬송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큰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이 찬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찬송과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인간에게는 언어를 주시고 또 그 언어를 통해서 찬송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찬송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송을 받으시기를. 그래서 원래 이 찬송은 원래 이 하늘나라의 찬송을 지휘하던 자가 천사장이죠. 천사장.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여럿이 나오는데 하나는 군대 장관, 그러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그래서 하늘의 군대를 지키는 그런 미가엘, 그다음에 가브리엘, 그러면 메신저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가브리엘, 그다음에 루시엘, 이러네. 루시엘은 음악을 치게 하던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사장,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장들의 역할이 이렇게 각각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 루시엘은 광명의 천사장이라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음악을 지휘하던 천사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또 이사야서 14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이 천사는 자기의 아름다움과 달란트, 자기 재주죠, 그런 것을 보고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 영광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느냐? 나에게 나도 영광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고 천사장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정히 여겨서 그를 심판해서 우주 안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안에 들어와서, 지구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온 놈이 사탄이잖아요. 사탄,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찬송을 무척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지휘하던 천사가 마귀가 방해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루시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특별히 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좋은 곡조를 임의로 낼 수도 있고 또 곡조를 가사로 붙일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짐승이나 새들도 소리는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소리를 임의대로 가사를 붙이거나 곡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입으로 노래하면서 좋은 가사를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송가는 인간의 노래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노래와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서 세상에서 하는 그 곡은 감정이 섞여 있죠. 감정. 그래서 세상 노래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가는 전혀, 거기는 감정이 섞여 있지만은 찬송가는 절대로 감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했잖아요. 이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께 화답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찬송을 부르니까 기분 좋습니다. 틀린 말은 하는데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화답하는 겁니다. 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찬양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음악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정적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다 보면 눈물도 나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그 혼적인 그 부분을 타치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세상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음악을 잘못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마음이 센치해지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지나가야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도 기억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세상 음악은 인간의 감정으로 감정을 풀이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원래 그 음악은 바로 천사장 루시퍼가 지휘하던 그 위치였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그 세상 음악을 부르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가가 아주 어떤 찬송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나와서 송 리드하고 또 모든 일을 이렇게 음악을 다루는 분들은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가사가 또 아니면 제목이 어떤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찬송가에
제목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찬송가의 제목은 하나님을 초월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리죠. 찬송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고백이죠. 고백. 예.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찬송가의 제목은 첫째 뭐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가사 내용은 뭐냐 하는 거죠. 가사 내용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가로 하나님께 화답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찬송가의 제목은 삼일체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목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내용 가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사로 만드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가사로 만들어서 화답하게 되죠. 화답을 하는데 그걸 노래로서 화답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찬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위엄이 있고 또 그 거창한 일들을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많지만은 간단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죄의 역사를 일으켜 주자고. 그 가사가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나 속죄함을 받은 찬송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신이 오셨네 찬송가.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 그 약속과 모든 일에 그 약속, 그리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소유할 권리, 이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감사의 화답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주신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찬송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망과 확신을 계시하신 믿음에 대한 노래입니다. 노래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을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고 정감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려는 이것이 찬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송리드 하는 분들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찬양을 고를 때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도 제가 본문에서 반드시 가까운 찬양을 지금까지 제가 오늘 또 44장이 찬송하는 소리 있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감사와 영광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믿음의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약속,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한 것을 화답으로 찬양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뭐냐면 감정풀이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그게 내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혼적인 거다는 거죠. 영적인 것이 아니고 혼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의 아픔, 내 혼의 아픔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토해내면서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 흘러간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과거를 생각한다고요. 그거는 뭐예요? 영혼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혼에 대한 겁니다. 혼적인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곡풀이를 한다. 곡소리라 그러죠. 이 곡에서 나오는 곡이란 그 영혼에서 나오는 소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예, 찬송가의 내용이 다 그렇죠. 그래서 찬송도 그 원곡조에서 하면은 내 영혼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영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찬송하는 도구로 하나님 만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피리가 있죠, 피리. 그 피리를 풀어야 소리가 나잖아요. 풀어야 소리가 난다. 그래서 악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가 있는데 그냥 있는데 그걸 치면은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악기로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찬송하는 악기로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소리가 다 나지만 인간은 가사를 붙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서 영광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인간이 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뭐냐? 이 찬양만은 인간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냐? 시편 22편 3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약속을 받고 순종하며 성령에 이끌려서 그 영혼이 화답과 고백을 하게끔 관심을 끌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은 찬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고 좋아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에 말씀 듣기 전에 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깊은 은혜 체험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찬양이죠.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찬송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믿음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찬송가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깊이 깨닫기 전에 뭐가 더 빨리 온다고요? 찬양이 빨리 우리에게는 부딪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신앙의 체험은 찬송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기 전에 찬송으로 화답하고 고백하는 것을 교회에 나와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배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우리가 왔을 때는 제가 저기 우리 카페를 열어놓고 무료로 다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첫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서로 친교해야 되니까 얼마든지 좋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또 무료로 다 드시는 거. 난 여러분들이 드실 때마다 난 참 너무나 기뻐요. 기쁘고 보기 좋아요. 예. 제가 미국에서 어떤 권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TD 온 분이 북에서 일을 하시는가 봐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는 것만 열심히 먹고 그러니까 꼴 보기 싫더라고. 그래요. 제가 그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 자녀가, 내 손녀, 아니 우리 제임스 얘기합시다. 우리 제임스가 와가지고 그냥 막 먹어도 되는 거 그거 보기만 해도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와서 뒤에 와서 커피 마시고 친구하는 거 난 너무 보기 좋다. 정말입니다. 네. 부모가 자식이 와서 먹고 하는데 내가 만든 음식을 우리 집 사람이 가끔 그래. 우리 집 사람은 아주 애들 오면 맨 부엌에만 있으니까 내가 짜증내고 이러면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녀들이 와서 내가 만든 음식을 먹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는가 하고 그래 나한테. 그러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예,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뻐요. 여러분들이 와서 친교하는 건 좋은데 그게 예배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냥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걔네들은 어떡하느냐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딱 해서 몇 시 몇 분이고 정해졌습니다. 저게 보면은 그때 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교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가 뭐죠?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 중에서 하나님은 이 찬송을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찬양으로 탁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뵐 때에 찬송을 통해서 화답하는 겁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화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화답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학을 전공한 거나 예배학을 전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잘 배웠습니다. 나는 우리 김 목사님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가끔 이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분이 부르던 그 찬송가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이분이 그 찬송가를 한번 이렇게 부를 때 보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줄을 가까이 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자기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37년간 목회하면서 이 예배 순서를 6번 바꿨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리빙 월십 때 왜 제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안 하는가? 왜 주기도문을 하는가? 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아, 목사님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해야지 인간의, 나는 그 사도신경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만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로마 캐토릭입니다. 영어로 다 돼 있습니다. 그거. 나는 내가 왜 로마 캐토릭에 대해서 내가 그게 고백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확실하게 목사님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리고 그걸 안 가는 거를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무엇인가를 파고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 다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중간중간 찬양하고 마지막 또 찬양으로서 끝을 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속에 거하시며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 찬송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면 찬송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 찬송하려도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사가 잘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우리 악사나가, 아까 우리 손 들었잖아요. 우리 악사나가 그 은혜 한인교회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
우리 여기 갔다 오신 분들 잘 알죠. 그리고 세르게이 우리 남편 되시는 분 두 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죠. 통역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악사나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렇게 그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그 은혜 한인 교회에 가서 나는 내가 최대한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동포들이나 아니면 러시아 분들에게 나는 그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찬양을 지금 현재 은혜 한인 교회 찬양 참 그리고 그 살린에서 나왔던 분들은 찬송가를 많이 합니다. 천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참 잘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찬양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찬양할 때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그게 핵심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1절부터 37절을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여호사밧의 왕인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막 치려고 막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과 이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막 공격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자. 그럴 때 이제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첫째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라. 신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군대를 훈련시키지 마라. 예. 지금 전쟁하는데 훈련을 시키라고 하는 말씀하셔야 될 텐데 훈련시키지 마라. 예. 군대를 모집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그 대신에 찬양대를 조직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말이 안 되죠. 아니 창과 칼을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우리가 전쟁에는 이게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다 그만두고 군대를 조직하지 말고 찬양대를 조직해라.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찬양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해라.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나팔을 부는 사람도 따로 나오고 북치는 사람도 따로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면 드럼도 치고 다 악기를 다 동원하라는 겁니다. 악기를 동원하라. 옛날 한국에는 이 드럼을 교회에서 절대로 칠 수 없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 보수파의 교인들은 드럼을 절대 안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북도 갖다 놓고 나팔도 불고 노래하고 찬양대를 조직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적군 암몬 백성 모압 작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부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뭘 하느냐 창과 칼과 활로서 훈련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만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보낸 자를 신뢰하고 그가 명령한 대로 행하라. 어떻게? 찬양대만 준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 읽어주세요.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예. 그렇게서 말씀하시면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라고요? 나에게도 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에 속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그냥 찬양만 올려라. 찬양만 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맡겼으니까 이제는 그 전쟁은 나에 속한 것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역대하 20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막 언덕 넘어서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칼과 활과 그걸 가지고 막 넘어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거든. 어떻게 해요? 북을 막 칩니다. 북을. 여러분들 그때 북 쳤을 때 살살 쳤을 것 같아요. 예? 세게 치지 마라 그래도 칠 거라고. 지금 저쪽에서는 칼과 창을 들고 사람을 죽이러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을 치니까 북 치는 사람이 살살 쳤겠어요? 예. 힘껏 치는 거죠. 지휘하는 사람이 얼마나 세게 했었겠습니까? 북을 치고 나팔을 보고 또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날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팔을 보고 두름을 치고 그냥 막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니까 이 적군들이 쫓아오다가 가만히 보니까 상대방이 지금 창과 칼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찬양하고 갈수록 자기네들이 더 가까이 갈수록 찬양 소리, 북소리,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적군들이 달려오다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딱 스탑을 한 겁니다. 야,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께 찬양만 하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자기네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저들에게 무슨 함정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 근데 이 돌아서라는 것을 뒤에 사람을 못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죽은 인원들이 너무 많더라.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네. 어떤 손길입니까? 역대하 20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 전쟁은 이젠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에게 맡겼으니까 그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그 감정을 생각할 때, 야,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또 돌아서 가면서 정년을 잘 가다넘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혼비백에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린다.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준비시켰죠. 전쟁을 준비시킨 거 아니고 찬송만 준비시켰습니다. 왜? 이스라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죠. 네. 그러니까 너는 찬양만 해라. 나는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성가대들이 영적인 군인이 된 겁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창과 활을 가지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내가 이스라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찬양만 해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때 어떻게 쳤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네, 전쟁은 누구 것이라고요? 크게 하세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네,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고 분명히 사무엘상 17장 40. 이거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너희에게 위기가 왔느냐?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전쟁, 그 두려운 전쟁도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이걸 어떡하죠? 그래? 찬양대 조직해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조직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나에게 맡겼으니까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 전쟁은 네가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걱정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하는 것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에 누구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 문제는 누구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봐요. 근데 먼저 아들이 봤습니다. 아들이 보고 아버지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그랬을 때 그때부터는 그 아들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되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위기를 맡기면 이 위기는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한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역대하 20장 1절부터 37절까지 쭉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순종함으로 찬양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찬양 속에 하나님 거하시는 이 찬양을 우리는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어떤 내 감정을 가지고 찬양에는 감정이 섞이면 안 됩니다. 감정이 세상 노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노래는 부르면 가슴이 찡하고 옛날 생각 자꾸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찬송가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왜 감정을 느끼느냐고요. 그러면 나인데 돌아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감정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답을 하는 거라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찬송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은 다 빼버리고 성령으로 찬양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예배도 봉사입니다. 예배도 봉사, 서비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예,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라는 거죠. 또 유다서에 보면은 1장 20절에 기도도 성령으로 하고 그랬어요. 이 찬송을 반드시 성령으로 해. 이스라엘 찬양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 찬송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 임금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악신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임금이 번뇌하죠. 그 악신 때문에 번뇌합니다. 하나님이 잘 쓰던 사람이 불순종을 하니까 악신이 그에게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민할 때에 이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타죠. 기타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그 수금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찬양을 막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갔어. 예? 지금 수금 자체가 귀신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수금을 킬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걸 할 때에 어떻게 떠나갔죠? 귀신이 떠나가더라. 사울에게서 떠나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힘은, 찬양의 그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이 찬양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은요, 찬송가는 우리는 이게 아름다운 조화가 있습니다. 어떤 조화가 있느냐면은 어른과 아이가 함께 앉아서 찬양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젊은 사람이나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그 이상한 노래 틀어놓고 그러지 말고 가정에서 찬송가를 틀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에서도 뭐 이상한 노래 틀어놓지 말고 그냥 찬송을 거기다 틀어놓으세요. 차 안에서도 그렇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찬양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속에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찬양을 오래야 되겠지만은 가정에 돌아갈 때도 또 같이서도 찬양, 여러분들 마음에 시험 든 사람은요 절대로 찬양 안 합니다. 찬양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찬양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도 찬양을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 집안은 찬양을 많이 하는 집안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항상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제발 좀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우리 어머니는 찬송가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인식시켜 주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틀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이렇게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부르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예. 그게 이제 저는 어릴 때 집에 학교에 갔다 들어가면은 그저 성경 안 보면은 찬송 부리는 그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하다. 예.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목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또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온 가족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려면은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찬송 속에 하나님은 거하시기 때문에 전쟁도 승리할 수 있고 또 가정도 화평이 올 수 있고, 악한 것들로 다윗도 다윗이 숲을 키니까 벌써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찬양이, 그만큼 찬송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도 받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감동받고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화답을 하고. 찬송은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일평생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역대하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찬송하는 자는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북을 치면서 찬송을 하고,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우리 송리더 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기를, 제가 이제 우리 복음성가와 그 다음에 이 찬송가를 제가 구분을 좀 하죠. 이 복음성가를 제가 자꾸 배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감정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로 채택을 안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채택한 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원래 복음성가였습니다 그게. 그런데 찬송가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골라내는 분들이 이게 감정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이런 걸 다 골라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찬송만 해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대들이 그 내용을 고를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인가를 곡을 뽑아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송가의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도 정말
고백,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감사. 비록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몇 분이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안 돼. 왜? 이게 없어요. 내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압니다. 찬송하면은 복의 고는 이게 높고 나머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은 찬송 부르면 복의 고는 강림하사 이럽니다. 그런데 음악은 좋아하거든. 여러분들 우리 그 이스라엘 갔을 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곡조를 붙입니다. 이렇게 시편, 특별히 시편 같은 걸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을 붙입니다. 근데 그 곡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게 없어요. 그냥 근데 곡을 붙인다. 그래서 찬송은 말씀에 곡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씀은 말씀 있는 노래. 이 찬양이 말씀이 찬양에 합쳐져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가정에서도 많이 부르고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힘껏 배에 힘을 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 하나님께 고백. 이렇게 해서 큰 축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더욱더 찬양하라.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전쟁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 기도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찬양 열심히 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지난주에 잠깐 기도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인데 3분이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또 이 침례증은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수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러낼 때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계화 권사님 나오세요. 김계화 권사님, 그 다음에 김명순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티니아 나오세요. 네, 권사님 지난주에 2분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네, 권사님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크리스천이. 제가 침례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침례정서 이름 김계화 윗사람은 2026년 6월 2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 교회의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6년 7월 5일 임마누엘 선교교회 담임 목사 박모세. 여기는 권사님 저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똑같죠? 이 동문은 침례정서 이름 김명순. 오케이. 크리스티니아는 같습니다. 이름은 크리스티니아 똑같습니다. 내용은 자 이렇게 돌아서세요. 돌아서서 저쪽으로 돌아서세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가 44장, 44장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는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사 사람 찬양하라.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 다시.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러시아에서 나온 옥사나 두 팀들 있죠.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대접하세요. 정말 우리 팀들, 우리 한국에 들어간 팀들을 두 사람이 아주 대접 잘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아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분들입니다. 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화답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우리에게 축복 주실 일을 생각하면서 화답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앞으로의 삶이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자,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